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슬초 굉장히 신비로워 보이죠. 영어로는 히솝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에조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풀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지요. 어떤 풀이면 어떠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 풀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 풀인가, 이게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슬초는요, 무엇인가를 묻혀서 어딘가에 바르거나 뿌리거나 할 때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 무엇인가가 물감이라든가 염료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피라는 데 있습니다. 피. 그것도 그냥 보통 피가 아니라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6월절 이야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8절로 20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러므로 우슬초는 피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것도 보통 피가 아니라 바로 언약의 피, 속죄의 보혈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간음의 죄를 범한 후에 나단이 그걸 지적했을 때 그 지적을 받고 통에 자복하면서 부른 노래인 이 시편 51편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한 것은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보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언약의 피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아주 처절하고 절박한 간구다, 그런 이야기죠. 도대체 그는 무엇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싶었을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했는데 그는 무엇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 pure heart 혹은 clean heart,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말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야 할 부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결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깨끗함에 있어서 먼저 손이 깨끗한 것, 즉 행동이 깨끗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이 깨끗한 것만큼이나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뭐예요? 손이 깨끗하며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행동이 더러워지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왜 소금이 되지 못하는 무가치하고 허탄한 행동들을 하는가? 왜 속이는 어둠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그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바울 사도는 이 점을 로마서 1장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등등의 21가지 더러운 행동이 쫙 열거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쭉 열거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의 근원적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하지도 않는, 바로 그게 근원적 원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직접적 원인은 뭐냐?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직접적 원인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 때문이라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우면 허탄하고 어두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는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교제를 하지만 영적인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My Heart Christ Home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My Heart Christ Home. 책 내용까지 들어갈 것도 없어요. 제목 자체가 강조하는 그대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예배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몸이 와 있어도 몸이 예배당 와 있다고 해서 그거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주님이 거하셔야,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그게 진짜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에, 아니 우리 주님이 그러면 깨끗해야만 거하시는 분이었나? 더러우면 못 거하시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실 것이 있어요. 마음이 더럽다는 것은요, 그냥 뭐 청소가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마음을 악한 것, 죄가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죄로 꽉 찼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하겠느냐, 그 말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못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마음에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수 없다면 거긴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간구입니다. 날마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기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혈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은요, 복음은 회복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보혈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복음은 회복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인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 무너지고 깨졌던 그 인생이 회복되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죠. 자, 그런데 그 회복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회복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이 회복되는 이 회복이 있어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죠.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 회복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 회복의, 복음의 회복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 역사, 이게 사실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역사가 된다. 신분의 회복,
정말 이게 근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순간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느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느낄 수 없으니까 누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이 깨끗해지는 이 회복은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다 그 말이죠. 가장 구체적인 복음의 회복, 복음의 축복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렇죠. 이 역사가 없으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복음의 회복의 가장 구체적인 그런 역사다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 교인들이 헌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십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헌혈이 너무 줄어가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병원에서 이제 피를 어떻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도와달라. 우리 교인들한테 집중적으로 한번 헌혈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저희 주차장에 헌혈 버스가 오고 저희가 헌혈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행사를 하면서 그 이벤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피로 회복 이렇게 지었어요. 피로 회복. 기억하시죠?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저희 부교육자가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이름이죠. 담당 교육자가 줬는데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피로 회복. 무슨 바카스나 아로나민 골드 선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헌혈을 하면서 그 피로 온전한 복음과 사랑을 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피로 회복이죠. 자, 그런데 이 피로 회복 이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이 맞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가운데 특별히 뭐예요? 보혈의 역사입니다. 보혈의 역사에 피로 회복되는 거예요. 보혈의 역사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적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동시에 뭐예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바로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그냥 십자가 과정 중에 있는 어떤 부산물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역사입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신분을 회복했다고 한다면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은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질적 내용은 피로 회복 맞습니다. 피로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 마음이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가? 우리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회복의 역사는 어떤 마음이 변하여 정결한 마음이 되는 것인가? 우선 첫째로 그건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그 마음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그 죄는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죄된 본성, 죄된 욕망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추악한 인간적 이 죄된 본성이, 죄된 욕망이 바로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그때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이라든가 명예, 권력, 인기, 어떤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 이게 죄된 본성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돈이 왜 더럽습니까? 아니, 명예나 권력이 왜 추합니까? 인기를 얻고 싶은 것이 왜 나쁩니까?
성적인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예, 이런 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더럽거나 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내 삶의 목표와 궁극적인 이유로 삼을 때, 이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그것만을 추구하며 온통 그것만을 갈망하며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막 넘어간다. 그때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마음을 더럽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것을 갖다가 그냥 본성이 아니라 죄된 본성이라고, 그냥 욕망이 아니라 죄된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복신앙. 그렇죠. 신앙의 이유가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복을 받는 것, 그것인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챙기고 명예도 얻고 세상적인 성공도 거두고, 이 신앙의 이유가 세상적인 현실적인 복을 받는 것인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이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기복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까지.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합시다. 기복신앙이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복을 갈망하고 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우리 여기 있는 신앙인들 가운데 기복신앙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현실적인 어떤 것들을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럼 주님께 구하지 누구한테 구합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기복신앙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복을 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당연한 것이다. 다만 문제는 뭐냐? 그때 마음이 더러운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것이 문제예요. 현실적인 복을 구하고 있는데, 예, 그것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어떤 이런 명예를 주세요,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때 그 마음이 죄된 본성, 죄된 욕심에 매몰된 더러운 마음이라면 그것만이 삶의 이유예요.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자기한테 가장 중요해.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문제는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성도가 많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안타깝게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 마음이에요. 물질과 명예와 인간적인 것들과 이 욕망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리더까지 돼가지고 결국 일들 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귀한 걸 가지고 그거 다 돈 받고 먹고 명예 받고 먹고 자기 자랑하고, 예,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문제는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가 성도라면 그 더러운 마음을 보혈로 씻어야 성도입니다. 예, 그 더러운 마음을 보혈로 씻어야 그게 진짜 성도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 십자가에 자신의 더러운 죄된 본성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영적 역사를 경험해야 그게 성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그러니까 탐심과 정욕과 이건 다 없었다, 그래 성도다? 아니죠. 탐심도 없고 욕심도 없으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요?
이건 그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 무슨 뜻이냐? 그게 더 이상 힘쓸 수 없도록 그 뜻이죠. 그게 주인 노릇 못하도록, 그게 주장할 수 없도록. 예, 맞아요.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 땅의 것 여전히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주님의 뜻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내가 그렇게 힘들어 구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이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이게 깨끗한 마음.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탐심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역사,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역사를 다른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보혈이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게 보혈로 마음이 깨끗해진 역사가 바로 이 역사다.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정멸케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상한 마음, 아픈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우슬초로 정결케 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상한 마음, 아픈 마음입니다. 특히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간절히 그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것은요, 바로 그의 상한 마음을 보혈로 치유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절당한 상처예요. 그리고 사랑에 굶주려서 온갖 두려움에 잡혀 살면서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상함 때문에 삶 속에서 이런저런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죠. 잘못된 결정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일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가 상처도 받고 고통도 경험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계속 내 안에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요, 예, 상처투성이죠.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실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고 또 내적주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 가운데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아파요. 저를 비롯해서 다 상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는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세상적인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한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는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는요, 그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편안한 곳, 세상적으로 안락한 곳에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곳, 바로 거룩한 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곳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상황,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예,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러고 나서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0년 동안 광야를 정말 들깨처럼 헤매고 다녔어요.
그 어려운 시간, 막막한 시간,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을 정말 잘 견디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으로서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전쟁에 자기가 직접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하들 보내도 되는 정도로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하들 내보내고 나서 자기는 예루살렘의 그의 왕궁, 그야말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의 집약체죠.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성공을 한 그러한 자리인 그 예루살렘의 왕궁에 거하고 있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시점이 딱 이 시점이에요. 왜 그러냐? 상황은 너무 좋은데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했는데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허탄함과 허젓함과 이 무력함과 재미없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밧세바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성적 일탈이 아닙니다. 다윗의 상한 마음의 결론이에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굶주렸으니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린 거예요. 상한 마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게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이 됐어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겪는 이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상한 마음 때문에 일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매이고 얽매이면서 그냥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왕궁에서. 여러분, 상한 마음 가지고는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가운데 그 상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전 여기에 저의 생명과 삶을 다 걸은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외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 삶의 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 삶의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확인하신 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 그거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사야 61장 1절. 그게 복음이니까. 여러분, 보혈은 상한 마음을 치유합니다. 죄로 인해 상하고 아픈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상징이 아니에요. 이건 레토릭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는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의 복음 가운데 이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그냥 말장난 아니에요? 아니요, 말장난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상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정말 설명할 수 없이 정결하게 되는 역사, 전 그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일어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예배죠. 그게 말씀이죠. 그게 기도죠. 그게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추하든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상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우리가 정말 온전히 신앙으로 제대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을 다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여기에서 단 반발짝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마다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진정한 예배드리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